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한번 저희 목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저희의 이런 기쁜 마음을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찾는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아.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하려고 해내는 오늘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아들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까요? 고백할 거예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내들어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고 난 예수가 좋고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애들어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네, 우리에게 다시금 새 힘을 허락하신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네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도스리 같은 힘 주시네 한 번 더 부탁하겠습니다. 생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생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약한 자한테 내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키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한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의 힘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힘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저희가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 am tired, I am weak, I am worn.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o the light.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on.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휘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도와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를 도와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를 도와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를 도와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우리 격려하는 박수로 우리 힘을 내시고 또 하나님 앞 같이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송조한 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조한나에게 하늘의 그 총명함과 지혜와 이 땅의 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앞으로 주님을 따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잘 준비된 아이들에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은이와 하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은이 하준이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또 이 시대의 청소년기에 또 고민들과 또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주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가세요.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Live on your hands to the coming King. Bow before Him and adore Him, singing to His majesty. Let your praises be pure and holy, giving glory to the King of Kings.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고니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일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장 찬송가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
주가 고난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교동문 35권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7장 부르신 후에 김명환 장로님 대표기도 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와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항상 예수와 함께 가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곳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와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곳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느덧 하늘은 푸르고 말이 살찌우는 계절이 성큼 다가온 8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 번째 계절을 맞이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저희를 항상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신 자비와 은혜로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것을 망각하고 세월이 흐를수록 흐릿한 기억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태중에서부터 기억하셔서 영원토록 변치 않고 사랑하시기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소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려운 이민의 삶과 외롭고 힘든 학업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범죄한 모든 죄악들을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 모두를 강하게 붙드셔서 죄의 노예가 되어 다시 한번 주저앉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악의 뿌리를 깊은 바다와 높은 산 속에 던지셔서 기억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세상이 주는 현란한 것들에게 솔깃하지 않고 오직 은혜와 진리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항상 진리의 띠를 따르고 공의를 행하며 옳은 것을 옳고 바르지 못한 것은 바르지 못하고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는 저희 중앙장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주권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흘린 눈물과 헌신으로 세운 저희 중앙장로교회가 미래 세대들에게 올바른 신앙 개성을 통해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올 열방에 전하며 목적과 부르심에 맞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의 구원 사역을 위해 불철주야로 무릎 꿇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의 지역과 환경과 문화, 언어는 다르지만 그리스도 십자가에만은 하나가 되어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제2의 고향인 미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 좌파와 우파가 아닌 사랑과 화합으로 서로 감싸고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이야 모든 지도자와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공정하고 올바른 정책들을 펼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저희 김성은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하여 교회의 비전과 방향을 잘 이끌어 가시도록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완근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요셉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을 허락하셔서 앞으로 계획하시는 모든 일정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잘 이루어가시는 귀한 사역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당회를 비롯하여 교회 안에 허락하신 모든 조직과 모임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가는 귀한 공동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원이 되시는 하나님, 심신의 연약함으로 병중에 있는 교우들을 치유의 은혜와 마음의 상처, 또 외롭고 고독함, 모든 고통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공급함을 경험하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어르신들을 늘 눈동자와 지켜주셔서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친구 되시는 주님을 통하여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찬양을 통하여 성가대와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수고의 손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간에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취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달의 주제는 시험 중의 승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 달 동안 시험에 승리하셨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셔서
승리해 나가시는 비결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피택 집사, 안수 집사, 피택 권사 15주 교육 훈련이 중반부를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보기도팀 모임이 있습니다. 식사 마치고 중보기도팀은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 모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친교는 박요한 집사님, 김성근 자매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실 것 하나가 있습니다. 김정원 권사님 왼쪽 발목이 많이 부으셨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빠른 회복이 일어나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리진이 이제 다리가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교회에 이제 잘 나오게 되었습니다.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셔서 완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권사님 지난주에 좀 넘어지셔서 너무 힘드신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홍성열 권사님 건강 회복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윤자 권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나와주셔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일찍부터 나와서 준비하신 우리 호산나 찬양 대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불과 물을 지나 풍성함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불과 물을 지나 풍성함으로 라고 하는 제목은 신앙의 여정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주는 말씀의 뜻입니다. 불과 물을 지난다는 제목이 주는 의미는 우리가 겪는 불과 물 같은 시험을 피해가라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신앙이고 그 시험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나의 인생길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이었다는 것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 3절에 보면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말씀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 여전히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며 인생의 불과 물을 지나 풍성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66편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본문은 공동체가 큰 환난을 당한 뒤에 하나님께 드린 공동체 감사 찬양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은 출애굽의 구원의 그 행위를 기억하며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은 바로 우리가 겪은 이 시련과 또 단련을 통과한 후에 깨끗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20절로 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딱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딱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셨나이다. 은을 단련하듯 시험하셨나이다. 그물과 무거운 짐으로 단련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지나감을 감 같은 수치와 억압을 허락하셨나이다. 그러나 결국 우리 하나님은 불과 물을 지나 우리를 풍성한 곳으로 이끄셨나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따라 세 가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첫째는 시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를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쇠도 녹일 만큼 강한 그런 가마솥이 있다면 그 가마솥에다가 집어넣어서 확 고아내어서 뼛속까지 우러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가마솥 같은데 푹 담겨가지고 참 뼛속같이 우러내는 귀한 그런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은을 단련함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증거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통과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터널을 지날 때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함께 지나가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계시다는 것도 인정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터널 속에서 우리를 빚어나가십니다. 참 처음부터 빚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온전치 못하다 보니까 터널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불과 물을 지나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목적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마른 땅에 비바람을 견디게 하신 후에 곡식을 더욱 풍성하게 하듯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 영걸어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걸은 인생을 통해서 이웃에게 더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만들어 가시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담아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월달 마지막 날을 우리가 보내고 계시는데요. 어느덧 8월달이 시작됐나 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후다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한 달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험 중에 승리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으로 매주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참된 승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참된 승리에는요, 내가 거저받은 승리가 아니라 반드시 그 속에는 시험거리들이 항상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거리를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더러 그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풍성함이 나에게 오늘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8월달 주제가 되는 시험 중에 승리의 마지막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시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를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뭘 위해서 시험한다고요? 정화. 파괴하려고, 사람을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 정화가 뭐예요? 깨끗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는 강하게 하는 목적도 있어요. 분명히 있더라고요. 연약한 자들에게, 또 용기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희망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셔서 용기를 주셔서 담대하게 만드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강하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정화, 깨끗하게 시키려고 하시는 목적이 들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예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쓰시고 거룩하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사람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혹은 금그릇도 맞을 수 있고 은그릇도 맞을 수 있지만,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쓰시고자 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요?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끗한 그릇. 금그릇이든 흙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은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있어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마음, 영혼이 오늘 이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은 인사합시다. 깨끗한 그릇이 됩시다. 깨끗한 그릇이 됩시다. 네, 깨끗한 그릇이 됩시다. 이것이 오늘 시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시험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하게 해서 뭐를 공격해서 이런 게 아니고, 이겨 먹어야 되는 투쟁이 아니라 자기를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하는 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험, 즉 고난을 우연한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정화 작업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그 원문의 뜻은 바한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험은 곧 살펴보고 참된 것을 드러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둘째는 단련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차라포라고 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련은 은을 폴무에 넣어
불순물, 즉 찌꺼기를 제거하다라고 하는 것이 단련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련을 생각하면은 뭔가 훈련을 해가지고 군대 가서 훈련을 해가지고 막 적군을 물리쳐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원문의 의미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은을 은되게, 금을 금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제거해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단련이다라고 하는 의미였던 것이 없습니다. 시험은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내서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단련은 더 강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단련의 의미를 우선 개념을 잘 잡으시면 이제 다음부터 본문을 이렇게 읽으실 때에 이런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큐티 말씀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고민했습니다. 인생이 뭘까? 첫째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인생이구나. 또 찌꺼기 같은 인생이구나. 또 세상과 연애하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연애하던 사람에게 다 뺏기는 인생이구나. 가증하고 음란한 인생이구나. 녹이 가득한 그러한 인생이구나. 이런 것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나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고자 작정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왠지 거리감 생겨? No. 하나님, 나 하나님과 가까이 못할 것 같아. 하나님이 뭐 이런 하나님이 다 계셔? 섬찟 무서운 마음도 들고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왜? 나도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한테 딱 찍히면은 골로 가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과의 이 갭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 속에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할 것이 발견되더라고요. 이런 무서운 무시무시한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계셨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에게 무시무시한 그 심판이 내려지는데, 그 말씀 속에서 정말 깨달아졌던 것이 이 땅이 전부 아니구나. 이 땅이 패망하고 이 땅이 불사지르고 이 육체의 몸이 다 싹아 없어진다 해도 우리의 영원한 곳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영생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있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전부가 아니라 저 땅의 삶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요,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무시무시하고 징계하고 분노를 낸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겠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무 무섭다고 멀리하지 마세요. 이를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깨닫고 구원의 길로 들어설 줄 누가 알겠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일까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범죄하고 음란하고 가증한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보게 됐어요. 그날이 화요일 날 주신 말씀이었어요. 말씀에 하나님이 이런 범죄하고 썩어 빠진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 다 때려 죽일 놈인데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 그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내가 되기를 바랬어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 화요일 날 하루살이 같은 인생 살아가면서 나는 얼마나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던가, 내가 지키려고 했던가, 이 생각에 고민해서 빠져나오게 했어요. 우린 살아가면서 뭔가를 지키려고 하고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데에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 내 하루살이 인생이 내가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 않고 내가 이루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나의 이 고민 속에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내가 지켜주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던 하루가 되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신앙의 여정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군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군요. 라고 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하루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방식 말고 하나님 방식으로 살게 해주세요. 내 생각 말고 하나님 생각으로 나를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수려고 불 속으로 던져 넣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물 속으로 넣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순도, 즉 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정결하기 위해서 나를 이 불 속에다가, 물 속에다가 집어넣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생을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게 된다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고난의 의미는 왜 이런 일이 생겼나라고 묻지 않고 주님이 무엇을 걷어내고 계시는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과의 은혜입니다. 통과의 은혜. 불과 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지만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1절로 12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로부터 12절 상반절 시작. 우리를 끌어 그 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통과의 은혜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감당하기 힘든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3장에 불 속에 들어갔지만 다시 살아난 젊은이들 3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름을 아십니까? 사시 하나 있고, 또 메시 하나 있고, 또 아시 하나 있고, 죄송합니다. 한국식으로 해석해서. 여하튼 간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 속에서도 하나도 걸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비록 그들을 묶어서 불 속에다가 집어넣어도 그들은 전혀 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불구덩이 앞에서도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면은 살려줄 것이라는 제안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거절하였고 세상의 어떤 신이
이 불구덩이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냐는 그런 질문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을 믿는다. 비록 우리를 이 불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즉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노라 했더니 이거를 들었던 그 왕이 너무 막 분노가 나가지고 지금에 타는 이 풀무불에 7배를 더 강하게 만들어라. 그리고는 그 7배 더 뜨거워진 그 불로 던져버려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뜨거운 불길 속에 던져질 때에 그들을 던진 사람 그 병사들이 오히려 그곳에서 불타가지고 죽을 정도로 뜨거웠으니까 불에 가까이 가서 불타 정도 되었으니까 이건 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형체도 없이 그냥 사라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던져졌을 때에 그들을 묶고 있었잖아요. 밧줄로 꽁꽁 묶었다 하니까 묶어 있는 밧줄은 탔을지 몰라도 그들의 옷자락은 태우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고 그리고 타는 냄새까지 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불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불 속까지는 허락하셨을지 모르지만은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불과 물 같은 시험이 다가와서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서 이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지킬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 12절 말씀 속에 자신의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3가지 시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꼼짝 못하게 된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답답한 지경이 이를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 인간을 때려 죽이지도 못하고 살려놓지도 못할 이런 애매모호한 지경에 이르는 관계 속에도 놓여질 수 있고 이 일을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고 아니할 수도 없는 지경까지 우리를 몰고 가시는 하나님이셨다. 이거를 누가 허락했냐면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불과 같이 물과 같이 이러한 큰 고통을 허락해 주시니까 너무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십니까? 두 번째에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바로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허리가 여러분 힘이거든요. 그런데 무거운 짐을 갖다가 허리에다가 매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더 힘들겠냐 말이죠. 인생 자체도 힘드는데 짐까지 어려운 짐까지 막 허리에다가 묶어두셨으니 얼마나 힘들겠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무거운 부담과 억압과 억눌림과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불감당이라고. 불감당이 뭡니까?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당했을 때 너무 벅차서 내가 하나님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못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짐을 하나님이 우리의 등에다가 뜩 짊어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힘 빠져 죽겠는데 연약해서 더 이상 쓰러질 것 같은데 그 짐을 내 허리에다가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다 계시느냐. 세 번째,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이런 것들을 오늘 비유로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게 가게 하셨다.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우리로 하여금 억눌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머리 위로 타게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굴욕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토록 낮아지게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 낮아지게 만들으셨습니다. 저는 이제는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엎어졌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 시련들은요, 다양한 얼굴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다양한 얼굴이냐 하면은, 여러분이나 나나 시련을 많이 겪어봤잖아요. 어려움도 겪어봤고. 근데 이 어려움을 잘 겪어내면은 다음 어려움을 겪을 줄 생각하는데, 여러분 착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련이나 고난은 다양한 얼굴을 해가지고 다가와요. 똑같은 얼굴을 해서 다가오면, 내가 이번에는 요렇게 내가 해서 패배했지만, 내가 요번에는 그 똑같은 얼굴의 시련은 내가 다시 이겨낼 수 있다. 준비할 수 있는데, 사실 시련이나 시험들은요, 똑같은 얼굴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 다른 모습과 다른 모양으로 내게 다가와서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매번 넘어지는 거예요. 제 인생에도 그런 것 같았어요. 하나님, 나는 다음부터는 패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또 똑같은 시험인데 얼굴을 다르게 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괜찮겠지 하고 마음을 열었는데, 나중에 결과물은 내가 늘 끌려다니고, 내가 늘 패배하고, 내가 늘 억압당하고, 내가 늘 통제당하고, 이러니 하나님 또 패배했군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성령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 마지막 세 번째는 목적지의 약속입니다. 이 목적지의 약속은 바로 풍성함에 있습니다. 풍성함, 풍부함, 풍성함에 있습니다. 목적지의 약속은요, 넉넉함에 있습니다. 목적지의 약속은요, 만족함에 있습니다. 목적지에 이르면은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만족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12절 말씀 뒷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불가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을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순종하는 자, 인내하는 자, 겸손한 자, 어떤 자? 순종하는 자,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자, 인내하는 자, 겸손한 자,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불가물을 통과하게 해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피택 집사 권사 중간고사를 쳤는데, 중간고사를 보기 전에 시험 치기 전에, 목사님 시험 치기 전에 벌써 시험 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시험 보고 보통 시험 드는데, 시험 보기 전부터 시험을 들면은, 막상 시험을 보면은 어떡하겠냐. 내가 작정하고 문제를 냈는데. 막상 시험을 보았어요. 다 끝나고 1시간 시험을 딱 끝나고 제가 이제 그 룸으로 들어갔죠. 모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을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내가 엄청 불편하실 것 같아요. 난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이제 낸 페이퍼로 시험을 채점을 하게 되는데, 시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출제자는 시험 출제자는 시험이 안 들게 작정하고 냈더니 오히려 그 페이퍼를 채점하는데 제가 시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답만 피해서 답을 적을까? 이야, 희한하더라고요. 이건 책을 안 읽은 증거인가? 어떤 분은 딴소리만 적어요. 딴소리. 어떤 분은 감상문을 적어놨더라고요. 감상. 우와, 이거 다음 주에 분명히 이거 수업이고 뭐고 이거는 교육이고 뭐고 치우고 다시 시험지를 내줘서 보게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답안지에 그 답을 체크하는데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답안지에 답을 적어야 되는데 왜 그거를 적냐고. 이거는 나로 하여금 온종일
이제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오,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한 주간 동안 고민했습니다, 시험. 근데 중간에 이제, 그렇다고 다 못 적은 건 아니다. 이게 위로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래, 다 못 적은 거는 아니니까, 그래도 적었지 않냐? 맞춘 것도 있지 않냐? 그죠? 맞춘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을 어떤 분은 잘 풀었지 않냐? 그래서 또 이해를 하고 나를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이해를 시켜서 내가 나를 이해하고 시키면서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보내드리고 싶은데 너무 발살될 것 같아가지고 보내드리진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 곧 시련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어떤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또 인내하는 자에게, 또 겸손한 자에게 반드시 불과 물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12절에 다시 보면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하는데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비록 내 인생에 불과 물을 통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한 것은요, 나의 지혜나 나의 능력으로 한 거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롯이 하나님이 이 불과 물의 시련 속에 함께 해 주셨고 함께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었죠. 여러분들이 인생의 지금 과정 속을 다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셔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고 그 길은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었다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칼빈은 이런 말을 했죠. 비록 하나님이 일시적으로는 혹독한 시련으로 그 자녀에게 찾아오시지만 결국은 그 자녀에게 기쁨과 풍성함을 안겨주실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아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시켜 주실 것이고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아하,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돼.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풍부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은혜 받은 자리를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순종과 인내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목적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 하나님 뭐 이미 풍부한 곳으로 내가 뭐 죄 지어도 데려가신다는 착각과 오해에서 빠져나오세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지는 그런 목적을 두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인내하세요.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진정한 시험 문제의 답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최종 목적지였던 이 풍부한 곳은 어떤 곳일까요? 칼빈은 말하기를 관계가 잘 되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관계가 잘 되는 땅. 사람 관계 말고 관계. 다시 말해서 그 뜻은 물된 동산같이 잘 적셔져 있는 땅이라고 해석합니다. 뭘 심어도 다 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더 이상 정화도 필요 없어요. 거기에는 길이 막히는 일도 없어요. 거기에는 어려운 짐에 눌리거나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풍부한 것은요, 나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장소였어요. 적용해 봤습니다. 비록 내가 시험 많은 이 땅에 살아도
그 풍부한 곳에 그림자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 풍부한 곳을 작게나마 경험할 때면 승리하신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했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 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제 8월달 마지막 주 설교를 했고 오늘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는 끝까지 오늘 하루를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은 여러분 동의하시고 인정하시고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첫째, 마음속에 찌꺼기를 정화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버려 두는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내셔야 합니다. 둘째는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핍박과 괴로움과 억눌림 속에서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명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고난 속에 함께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이 풍성한 자리를 생각하며 감사하시며 나누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함을 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시험하시되 은을 정련하듯 깨끗게 하시고 불과 물 가운데서도 손 놓지 않으시는 동행으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침내는 풍성한 곳으로 이끄시는 주를 신뢰하며 그 은혜를 이웃에게 나눠주며 또한 우리의 삶의 예배 자리를 풍성하게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정화시켜 나가시라고 주신 시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와 지켜주시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세상에 오만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과 억압 속에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심보다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 길이 되신요. 우리 잠시 한 1, 2분만 기도합시다.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 강하게 하지 말고 깨끗하게 하라고. 그러면 내가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억눌림과 핍박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부한 것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을 단련하듯이 깨끗하게 하셔서 모든 찌꺼기들이 불만과 미움과 시기와 음란과 모든 죄악들이 씻겨나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곳을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약속했지만 이 승리가 매일매일 꺾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실천에 나눠주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시고 그 삶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과 물을 지나 우리를 정화하시사 결국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드는 믿음의 고백이요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위로를, 주의 나라에는 확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동행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끝내 풍성한 곳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되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정련하시며 신실하신 손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위로와 힘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있을지어다.